예, 우리 7 지역 전도 전략. 지금 우리 7팀으로 나눠서 7지역으로 계속 캠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7지역에 대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현장에 들어가시거든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며칠 던지시면 됩니다. 이 낙심된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죠. 현재 또 신앙하고 있지만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또 뭔가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이런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과 다니지만은 갈등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유가 뭐죠?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틀린 답이죠. 그 기준이 납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되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불신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미 근본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안 그렇지는 보이지만은 인생 12가지를 그대로 걸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표 딱 들어서 그대로 멸망합니다.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이 불신자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 신자가 받은 축복, 이 부분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뭐 7가지 그거를 여러분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 결국 신자는 궁극에 승리한다. 모두 한 명의 선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내 기준 가지고 불신자 보지 말고 내 기준 가지고 결국 내 자신 신자의 모습을 보지 마라. 그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특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당연히 속은 거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판단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만 보고 해석하고 하다 보면 결국 갈등 시험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오직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야 된다. 그렇죠. 진짜 내가 사모할 부분은 뭐냐. 그리고 진짜 내가 내가 뭡니까?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반석.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복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답을 주면 오늘 현장에서 분명히 낙심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답을 얻게 되고 복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전도 캠프 왜 우리가 하느냐 한 3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장은 완전히 지금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현장이 어둠이에요. 자, 어떤 어둠이냐.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니까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허란 말은 뭔가 비어있는 거고, 혼돈이란 말은 좀 뭔가 무지를 사는 거, 뭐가 뭔지를 모르는 방황을 얘기하는 거고, 어둠이 깊음 속에 있단 말은 말 그대로 어둠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 빛이 있어라. 그 속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이사야 60장 1, 2절. 이미 세상은 흑암이, 캄캄함이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내게 임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 그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세운 등대처럼 빛을 쫙 온 동네가 빛이 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이미 흑암 속에 있거든요. 그게 빛을 비추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면 막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이한 빛,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둠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들락친지 모르는 그런 기이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기이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캠프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현장 캠프해야 되느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시간표 속에 구원 주시로 작정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러 우리가 현장 캠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하나님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구원 주실 작정된 사람이 있다. 이 작정, 수요일날 제가 하나님 절대주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 창조 원리를 깨뜨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근데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섭리를 하신다. 이 섭리를 한단 말은 어떤 방향을 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해와 달, 별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놓고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섭리예요. 그러면 오늘 해가 뜬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아침 내가 일어나서 호흡을 한다. 살아있다. 그 섭리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을 놓고 계속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이 작정된 사람.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을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입니까? 그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왜 믿지 않느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듣지 못하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래요. 보내심을 안 받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는 것, 이게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걸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전파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파를 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별것 아닌 것처럼 메시지를 하는 것이 보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복되구나.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전도자의 나의 걸음이구나.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주로 작정된 사람 영접하면 되겠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비된 제자. 이 예비된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전도하려고, 전도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다니까, 그 사람. 우리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 사람에서 전도는 확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제자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병든 사람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치유 대상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그래서 그 제자를 차려나갈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전도할 제자가 맞다. 근데 그 사람은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가할 때 민족들이 이런 표적이 되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손을 얹어놔리라.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이런 제자가 준비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면 엠마로 가는 제자들처럼 뭔가 답 없이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확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그죠? 그 사람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어. 다시 사명을 딱 회복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런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 가운데. 그렇죠. 분명히 그런 제자가 있다. 그 제자는 꼭 훈련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제 믿은 데 있으면 제자예요. 그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를 찾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나간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7지역을 놓고 할 때 우리는 단기 전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바울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에 단기 전도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전략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적어도 지금 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단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지역을 전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도 전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현장에 들어갈 때 또 자기 지역에 우리 책임 장로님들 할 때 적어도 자기 지역에 대한 단기 전도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오늘 캠프 갔다 안 갔다 단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을 승해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부어 그리스도를 해례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네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과 또 기부인도 권한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 하였으나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전도, 이런 복음전하고 이런 하면서 기부인이 헬라인 이런 사람 있지만은 단기 전도 전략이 뭐냐? 결국은 야손 같은 제자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 전도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실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하고 또 브리스가 부부도 로마에서 사업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완전 어디 보면 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브리스가 부부로 다 만나게 하셨죠. 이거는 절대 만남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만남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만남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뭐였죠?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어디에요?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우리가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물러맞지만 어디가 관심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브리스가 부부를 제자로 세우는 단기 전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했느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그랬죠. 적어도 지금 자기를 지금 쫓아오는 유대인들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구나. 이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여기서 내가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확실한 단기 전도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을 가라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순종치 않고 또 비방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제자를 따로 세운 겁니다. 그들을 세워서 어떻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더니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그런 제자를 딱 만났을 때에 이 바울이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2해 동안 했댔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기 전도 전략 우리가 지역에서 차근차근 5가지 기초 시스템을 계속 천천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열쇠가 제자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는 양육하기에 다락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과정이에요. 근데 막 죽을 때까지는 다 양육해줘야 된다. 그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이 내주하셨다 끝난 거거든요. 갈등해가면서 시험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것도 다르반 멤버가.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원래 신앙생활이 시험 들어가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시험 안 받고 막 활동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시험 들어가면서 다니는 곳입니다. 왜?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 시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시험 안 받는다. 그 시험 받아가면서 또 기도하고 낙심해가면서 또 일어서고 안 간다 하면서 다시 오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이미 그 병든 생각이에요. 그거는 나 교회에서 교회 안 간다, 예배 안 드린다, 차아보라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단순하게 양육 목적으로 다락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찾기 위해서 다락방하는데 하기 위해서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사람이 제자 싶을 때는 그 사람 삶을 타치되는 팀 사이에 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명을 심어준다든지 그것도 결국 제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이 팀 사역이라면 늘 막 상처받은 거 막 이미 끝났는데. 근데 이번에 신학생 들어겠어요. 상처 치유받을 하지 마라.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상처를 축복으로 바꿔라. 진짜 복음으로 탐나고 우리 전도 한다면 상처가 감사가 안 되냐? 아직 그 상처가 그렇게 감사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냐? 그럼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전도의 답이 안 나니까 상처가 감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이 늘 상처받으려고 메시지 쫓아다니고요. 그거는 집착이요. 집착. 불교에서 이 고집별도 그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치유받았다. 그것도 집착이야, 집착. 이미 준이 끝났댔는데 자꾸 우리는 문제라 생각하니까 그죠? 그렇지. 팀 사역도 그것도 제자를 세우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치유, 팀 사역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다른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 팀 사역하는 거, 이 제자. 그 가운데 진짜 제자 나타났다. 미션업.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걸 가지고 전문을 보험전하도록 전문교회.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한 지역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 제자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 전도 전략이다. 한 지역에 5가지 기초가 없이 여러분 전도를 지속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이래놓고 우리는 장기 전도 전략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 지역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같으면 거기서 이제 평생 내가 호강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안 했어요. 후에 로마도 봐야 돼. 바울은 벌써 로마 보면 장기 전략 다 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과정이야. 단기적으로 딱 세워놓고 자기는 빠져나와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장기 전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지역에서 막 죽을 때까지 한 지교에 생을 걸고 그것도 충성돼.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단기 전도 전략이야. 거기에 딱 세워나오나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런 장기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랬지. 27장 24절에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죠. 그 바울은 이런 장기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평생 언약, 영원한 언약, 이 평생 언약 그렇죠. 그렇고 우리는 내 개인의식 이면적 계약 그죠? 빨리 우리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전도 전략을 우리는 가지고 장단기 전도를 같이 가지고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도 우리가 캠프 나갈 때에 늘 하는 얘기지만 불신앙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 예비해놓고 또 제자를 분명히 예비해놓고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막 가도 안 되던데, 뭐, 아이고, 뭐. 그런 불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들어가거든 뭐해라? 성령 인도 받으라.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그러니까 꼭 보면요, 만만한 사람에게 성령 인도야. 할머니, 내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더듬하기 전에도 전혀 모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성령 인도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메시지 딱 던져가지고요, 그 반응 나타내면, 그죠? 그 사람 복음 전하기 성령 인도합니다. 내 생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인도 따라. 그래서 던져보는 거야. 툭툭툭툭툭 던져보고, 거기에 하나 딱 반응하는 사람 나타나면 딱 메시지 딱 주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주님이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그죠? 기죽지 말고. 무슨 끌베이처럼, 그죠? 무슨 그것이 뭡니까? 그거 동양어로 그것처럼 예수 믿어 주실래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전도하지 말고, 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주님 보내. 그 유목사님 조사에 그랬다 그걸 안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보냈어요? 아니 실제 그렇게 달려 있어.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려서 왔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 진짜입니까? 그랬대서 그 확신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팀별로 좀 모이고 황영선 잠시 나왔어, 그죠? 얘기하고 팀별로 다시 모이고 현장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